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K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K-팝, 맞죠? 근데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여러분들이 분명 어젯밤에 봤을 네이버 웹툰이라고 합니다. 초기 매출이 200억에서 시작이 됐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 네이버 웹툰이. 쿠키 좀 구워봤습니까? 그 쿠키를 굽는 그 제도가 도입된 순간부터 엄청나게 이제 치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우리나라 웹툰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웹툰 다 10개쯤은 보죠. 그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웹툰의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밤에 이제 올라오겠네요. 월요일 웹툰 중에 참교육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참교육. 이게 사회 정의와 복수를 담고 있는 거죠. 약자가 강자를 저렇게 복수하는 내용. 주인공은 불의를 목격했을 때 이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렇죠? 제도도 바꾸고 그 안에서 뭔가 뭐 폭력도 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강한 대리 만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면은 막 뭐 쉬쉬하면서 넘어갈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아요. 제도가 막고 있어도 정서가 막고 있어도 그걸 돌파하려고 합니다. 매체 분석에 따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정의와 공정함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와 이 웹툰의 스토리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수요일에 연재되는 웹툰 중에 또 이것도 매출이 진짜 큰데 화산귀환이라는 매출이 있대요. 아나 봅니다. 저도 이거 쿠키 다 구워서 끝까지 다 봤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회귀하는 거죠. 회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강호에서 다시 전설을 쌓는 어떤 그런 무협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참교육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이 행보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참지 않아요. 그냥 뭔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그냥 직진을 하고요. 뭐랄까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보면은 제가 강한 대리만족을 느낄 정도로 시원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웹툰의 어떤 매출력을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어떠한 창작물이 통하려면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답답하니 다른 것에서부터라도 어떤 시원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요즘 시대 사람들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실 우리의 이상은 굉장히 사이다와 같은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구마와 같죠. 이래도 답답하고 저래도 답답한 문제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내 성질대로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판 인생은 이 웹툰처럼 그리 속 시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런 답답한 인생을 향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참고 사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인지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갖고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18절을 보면은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사환이 뭡니까? 사환이 뭘까요? 종이라는 뜻이죠. 종, 하인, 뭔가 집안에 있는 종, 뭐 하인, 뭐 노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종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주성아, 종이 무언가? 종이 뭘까? 주인을 따르는 것. 자, 우리가 보통 종하면은 주인이 있는 존재 또는 많은 노역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을 많이 한다고 종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있다고 종이 아니죠. 자유를 박탈당했는가 아니면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이 차이에 따라서 종과 자유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이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인생이 저는요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고 봐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죠? 나중에 이제 결혼하겠죠? 목표가 있겠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육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성분들 군대 다녀왔죠. 군대가 왜 힘듭니까? 사실은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자유롭게 살다가 이 제한된 공간에 가서 뭔가 맞추며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기 싫잖아요. 간단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수련회에 가면 핸드폰 뺐잖아요. 그게 싫은 게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자유인이 뭔가 종이 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싫은 거예요. 이처럼 자유가 없는 인생은요 좀 불행해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근데 성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요, 학대를 받았다고도 나와요. 학대.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살았던 1세기 로마 시대의 역사를 상정해서 살펴보면은 그런 학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죠. 그게 정서적인 압박도 받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받는 무시나 비난들이 큰 스트레스였겠죠. 과도한 노동은 당연해요. 뭐 지금처럼 지금 법이 있죠. 근로 기준법이 있어서 그 정도의 일만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이때 당시는 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좀 착한 주인을 만나면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주인을 만나면은 안 괜찮은 거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 종은요 주인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행함에 있어서 국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제재를 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계급 사회니까 사회적 차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존재했겠죠. 엄청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그 시대로 우리가 회귀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웹툰의 내용처럼 우리가 회귀하면 여러분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종들이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참아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현대의 사고에서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 인생,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억울하고 불행해 보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잘 보세요. 이 엄청난 거대한 서사 문제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솔루션이 뭡니까? 그죠? 참으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좀 속 시원한 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라는 기도보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는 마음의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좀 참아봐. 더 기도해봐.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답이 사실 우리에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뭐 관계에 대한, 진로에 대한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자기 어떤 서사를 저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본인도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 저를 찾아오는 건데 이 아이를 다 듣고 나면은 사실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게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내가 살아온 어떤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고민에 대해서 경험해 봤을 때는 내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이 있고 내가 경험하는 인생인데 이게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답변을 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질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목사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라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저의 대답은 결국 하나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좀 더 버텨봐. 기도해 보자. 이게 진부한 답이긴 한데 제가 수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도 결국엔 그런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속 시원한 답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영적인 대답이다. 왜냐하면은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해도 답답하고 저런 선택을 해도 답답해. 그때 하나님께 선택의 권한을 드리면서 기다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힘겨울지라도 그런 고민이 해결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인생을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지만은 답답하지만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제로 여겨졌던 일들이 내가 문제로 인식이 안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선택지를 맡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로 여겼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문제라고 인식이 안 되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건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억울하다 못해 감정에 억눌려 저는 눈물로 많은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정신을 차리고 감옥에서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막 항소하고 고소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인정하기 시작해요. 부당하고 억울하지만은 인정하고 감옥에서 그냥 죄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 기간에 요셉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참는다라는 것은 억울한 감정을 억눌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주어진 삶을 그냥 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참았다라는 것은 그냥 너의 그 감정을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너의 그 삶을 인정하면서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아냈죠. 저는 요셉의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빛나 보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보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인생을 인정하고 감당했던 그 삶.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으나 그의 그가 살아내고자 했던 그 마음은 가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때에 감옥을 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거 내용 안 해도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들어갔냐가 아니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잘 보십시오. 억울하지만 누명이지만 들어갔을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다라는 낙인이 찍혀서 들어가요. 그러나 이 감옥에서 탈출할 때,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올 때 요셉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와요. 잘 보십시오. 이 간극 사이에서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정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자기가 죄수로서의 삶을 모든 걸 청산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환기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그 억울한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거, 감당했던 그 삶,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나올 수 있었을 거다. 그 반전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억울한 일 가운데 참는 게 무엇인지, 감정을 억누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 인정하고 주어진 인생 잘 감당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인생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뭔가 속 시원한 해답은 아닌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뭔지를 좀 알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억울한 일 가운데, 답답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부당한 일 가운데 있다면은 전 여러분 하나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며 그 결과를 주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부당함에 우리가 뭐 자리를 떠난다든지 그게 아니라 감당해 내는 거예요. 더 잘해 보는 거예요. 내 주어진 인생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다시 말하지만 감정을 억누른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폭주하는 걸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억울함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종들아, 부당하면은 시위를 해서 무력투쟁을 해서 부당함을 바꾸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유명한 실화 이야기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 슬픔을 참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재형이라는 사람 알아요? 엄귀현 아십니까?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모르는데, 이재형은 고종 시대 고종 대신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족이에요. 왕족.
그리고 우리나라 왕 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엄기현은 누굴까요? 종입니다. 마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상놈이라고 하죠. 상놈. 하루는 왕손인 이재영을 모시고 이 마부가 같이 지방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 여행을 가는 길에 이 마부 엄기현이 이제 그 나으리라고 하죠. 자기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으리, 예수님 좀 믿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족 이재형이 이제 이렇게 물어요. 너가 예수를 믿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마부가 이렇게 답변하죠. 저 한 3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얘기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 이재영이 이렇게 비꼬면서 말을 합니다. 비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 같은 상놈도 양반이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네 불행한 인생이 바뀌냐라는 의미예요. 너의 그 문제가 바뀌냐? 해결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여전히 3년이 지나도 예수를 믿지만 지금 내 말을 끊은 마부 아니냐? 넌 상놈 아니냐? 근데 뭐가 행복하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마부 엄기현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많은 책에 나와요. 이렇게 말하죠. 나으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대답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나중에 평양대회 부흥운동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재영이 승동교회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남대문교회 2대 목사님인가 되세요. 이 일화는 이게 실화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깊이 되새겨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 문제를 뭔가 바꾸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를 설정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어진 오늘을 예수님의 자녀답게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 이 시점, 이 시각의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능히 감당해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오늘의 마부 엄기현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억울하고 답답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부터 본문 2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런 우문현답 같은 거잖아요. 좀 동문서답이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힘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의 언어는 뭐냐면은 본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본을 끼쳤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 이 본은 어떤 사본, 복사 이런 거잖아요. 본을 끼쳤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힘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원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거 거부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가운데 예수님도 누구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분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본, 영향을 끼쳤다.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고난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고난 이후로 구원이라는 거대한 은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며 능히 참아내며 살아갈 때 그 고난의 잔을 마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지금 거대한 그림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요셉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던 거죠. 그러나 전제가 필요해요. 그 감옥의 삶을 인정하며 참으며 요셉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고난의 잔을 마셨을 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답답하죠. 화가 나죠. 근데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면서 잔을 마시는 겁니다. 능히 참아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그래도 살아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만은 부당하게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종이어봤자, 종의 삶을 포기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때 당시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근데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종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삶을 통해 뭔가 이룰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종들, 그러니까 억압하고 부당한 인생을 사는 자들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부흥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4세기 때 이 국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우리나라 최초의 왕족이 예수를 믿었던 이유는 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던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뒤에 한 구절 더 있어요. 한 구절. 주인님, 저는 당신을 위해 평생토록 마부짓을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변한 건 아니라 큰 서사가 있지만은 그게 자기에게 큰 감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왕족인 이재영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원기현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형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니까. 밖에서는 제가 왕족이고 주인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당신 나의 형님입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의 변화, 이거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왕족으로 대우받으며 살다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종한테 형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단 한마디가 기적인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 지금 출애굽기 연구하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떤 사고를 무너뜨리고 성경적인 사고로 변환하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까지도 불구하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현실의 기적인 거죠. 예수가 말하는 오늘날의 기적은 바로 그런 기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성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 불평이고 뭐가 없어서 불만이고,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보다 현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자유라는 거죠.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떠날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더 억압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나를 얽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끼 한 끼 먹는 것에 감사보다는 더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라면서 그런 감사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 시대의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억압된 것 같은 느낌을 들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그저 불만족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라는 답이 저는 진짜 답이라 생각하거든요. 억울한 인생 사람 가운데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게 진짜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가두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가 결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성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자유인의 신분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늘 불만족. 이는 회개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불행하게 여기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오늘날 필요한 건 또 이거예요. 내 인생을 좀 축복해야 돼요. 뭔가 답이 없는 인생 같지만은 오늘 답이 없는 거지 내일도 답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답의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스스로 좀 축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처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그 삶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고 또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슬픔을 참으며 열심히 살아갈 때, 주어진 하루를 그러니까 감당해냈을 때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삶을 선물이라고 여기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실제 예를 들었던 마부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 현실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성경에서 사원들이겠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